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13, 14, 15장을 요약하여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 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인애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관한 시대의 소망의 아름다운 말씀들을 연구하며 메시아 예수님을 깊이 깨닫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대의 소망 13장 14장 15장을 요약하였습니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시요 선지자이시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호칭,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시대의 소망 13장 승리, 예수님의
둘째 시험, 셋째 시험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당하시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사탄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유혹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난관,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께 이 세상 왕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너의 것이 되리라. 사탄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세상 통치권을 예수께 준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직 고난의 인생,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사탄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서 영생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으면은 다 잃는 것이지요. 사탄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천국을 잃지 않도록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의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원한 상실, 실패의 위험성을 다 무릅쓰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헤드린은 제사장들, 관원들,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제사장이 의장이었습니다. 유대 국가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민사와 종교적 문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침례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산헤드린 대표단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가 누구냐? 요한은 대답하기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산헤드린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은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이미 오셨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침례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였고 메시아를 알아본 것도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겸비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인생, 가난한 인생의 길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선함, 진리,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 그들은 발견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자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바라보고 깨달았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노라. 바로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그것을 확신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확신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다나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확신하고 싶어 했는데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불려오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확신하기를 원했던 것을 드디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왕래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인자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에게 공급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나다나엘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축복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인자, 예수님을 전하라. 말로 전하고 품성으로 실증하라. 말씀으로 성화된 사람이 전하는 말은 확신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품성은 성화될 것이고 성화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것은 정말 확신을 주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5 제자가 생겨났습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시대의 소망 15장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예수님 자라나신 나사렛 근처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 양가는 요셉과 마리아, 바로 예수님의 부모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서 2달 만에 어머니 마리아와 재회하였습니다. 그 잔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돕던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 바로 메시아의 이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보좌에 아직 오를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적의 목적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그 물이 최상의 포도즙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선물은 항상 신선하고 새롭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는데 신선하고 새로운 포도즙, 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처럼 항상 신선하고 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입니다. 물은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나타내는 침례의 상징입니다. 근데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 세상 속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포도주, 술이 아니라 순수한 포도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희생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물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포도즙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킨 이적, 이 이적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숨으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이 소문은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의 새 신격체이신데 아들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입장, 우리가 죄 지은 우리의 입장이 되었어.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직분을 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고귀한 아들, 인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아들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선물, 모든 축복, 구원, 천국, 영생,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45장.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 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구주 예수 신랑으로 맞이할 예복은 준비가 됐는가? 너는 그때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 고귀한 직분을 취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